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이 모든 질문들이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라 할지라도 해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깨어있는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3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서 있는 태생, 태생은 280일 동안 어머니 태 속에 있다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나옵니다. 나와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70년, 80년 혹은 100년 일정한 시간 하나님만이 아는 그 시간에 이 세상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는 또 영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3생이라고 한 것은 태생과 일생과 또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일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 속에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치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그냥 내 마음대로 된다,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왕이고 내가 대장인데 하면서 이런 말들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사람은 무지요 교만이요 아직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냐고 하면서 하소연하고 죽으란 법이 없다 해서 참고 참다가 안 되면 그 가운데 원망의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그 사람 어느 누구다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한다고 한다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해결은 우리의 영역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우리 영역 밖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해결할 그 영역 안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서 해결하려고 해야겠지만은 안 된다고 판단된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한 것은 빨리 알았으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비결을 몰라요. 세상의 비결은 그게 아니라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쓰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만 산다, 행복하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빨리 감지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인이여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된다 하고 내가 주인 됐던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알지도 못했는데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전해준 자로부터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로 아는 사람이 무릎 꿇고 내가 주인 된 걸 내려놓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왕으로 모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면서 생각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행동 자체가 바뀌어져서 세상은 똑같은 하루 밥 세 끼를 먹고 사는 것 같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 똑같은 것 같을지라도 생각이 바뀌어졌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적인 면에서 어떤 이 사건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생활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의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며칠 남겨놓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바로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이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르쳐 준 말씀 병행구절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더 다른 측면에서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이 계속 36절까지 이어지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36절을 마치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 깨어 있으란 말은 뭐냐면 둔해졌다는 거거든요. 이 둔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생각 자체가 멍하고 또 판단해야 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위기가 닥쳐왔을지라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민첩한 사람이 민첩하지 못하고 멍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볼 때 노인 양반들을 보면 답답하고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민첩한 생활이 민첩하지 못하고 둔해진다 이거죠. 그래 걸음걸이도 둔해지고 또 내가 생활하는 그 행동도 둔해지고 그래서 나이는 못 속여 이렇게 해서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세상의 생리학적인 면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별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민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잠자고 있다고 하는 이 말, 잠자고 있단 말은 뭐냐면 둔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깨어있으라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잠자고 있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잠자고 있다 한번 해보세요. 깨어있으라. 네. 그러면 잠자고 있다. 나는 지금 일어났으니까 여기 왔고 내가 잠잘 때는 잠자지만은 일어나서 활동할 때는 활동하는데 왜 나한테 잠자고 있다고 하는가? 이 영적 생활하고는 우리 육신적인 생활은 별개다 이거죠. 왜 별개냐? 나는 부지런해서 잠을 열심히 자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면에서는 잠자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이 잠을 많이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깨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냐면 영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 있는데 내가 잠자고 있다. 그래서 잠자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수면을 많이 취했다고 할 때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 잠잤다. 그럼 둔해진 거예요. 둔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둔해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둔해진 사람 바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본문 안에서 두 가지로 비춰보려고 그래요. 둔해진 잠자고 있는 사람이 둔해진데 이 둔해졌다고 할 때에 그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무화과나무 잎이 피었을 때 싹이 났을 때 그 싹이 난 것을 볼 때 봄으로 보느냐 여름으로 보느냐. 봄으로 본 사람은 둔해진 거고 여름으로 본 사람은 민첩한 자예요. 따라서 봄으로 본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름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 얼마쯤은 곧 여름이 온다. 봄으로 볼 것이냐 여름으로 볼 것이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싹이 나면 싹이 언제 나요? 봄에 나요? 여름에 나요? 봄에 나요. 싹이 날 때 이것을 봄으로 보느냐 여름으로 보냐 이거죠. 봄으로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둔한 사람이고 여름으로 본 사람은 바로 민첩한 자예요. 봄으로 본 사람은 잠자는 자고 여름으로 보는 사람은 깨있는 자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서로 한번 집사님, 권사님은 싹이 나면 봄으로 봅니까? 여름으로 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비대면에서 같이 식구들끼리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싹이 났어요. 봄으로 봐요? 여름으로 봐요? 솔직히 말해봐요, 빨리.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연이 안다는 거예요. 자연스레 안돼? 봄이 왔네. 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앞서가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간다. 깨있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죠. 잠자는 사람은요, 깨워가지고 흔들어서 가자. 예, 알았어요.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사람이 열불나요. 그러잖아요. 지금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 사람 믿고 싹이 나니까 봄이 왔네. 자, 세상 사람은 봄으로 봐요? 여름으로 봐요? 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일주의에 빠진 거예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부지런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축 처져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이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영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래요? 답답하다고 그래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른 아이들 졸졸졸 따라다니고 앞서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니 싹이 나면 봄이 되었으니까 싹이 나지만 곧 여름이 온다. 이게 알고 벌써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여름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깨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벌써 앞서가야만 되지 처져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면 장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무지했던 자가 지혜롭고 또 능력이 없던 자가 능력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냐 내가 둔한 사람이냐,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나는 깨어있는 사람 같다, 여러분 스스로 다 자기가 다 건강하다고 그러죠. 근데 건강한 것은요, 자기 자신의 현재 간이 진단을 말할 수 있지만은 전문가의 진단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모든 걸 다 의학적으로 모든 걸 검사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대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을지라도 얘 병원에 이제 왔습니까?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쭉 이야기하면 안 믿어지죠. 나 밥도 안 먹고 잠 잘 자고 내놓을 거 잘 내놓고 아픈데 증상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이상해가지고 다른 병을 가다가 똑같이 말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아요? 내 소신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아무 탈이 없다고 그 말이 맞냐,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한 그 내용을 보고 맞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의사가 말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다 쭉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후회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왜 후회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내가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다. 전에도 이랬으니 반드시 이것이 이렇더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이성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으나 그 당시는 완전해서 먹혀 들어갔는데 시대가 바뀌어지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때는 통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오늘날 수보다 맞지를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맞는 것 같은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 이거죠. 이게 세상에. 그래서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잠자고 있는 사람이냐 할 때 현재 세상이 돌아간 것을 볼 때 이렇다 이렇더라 해서 그것만 바라보다가는요, 여러분 항상 그림자 따라가기에 바빠요. 분명히 실물이 가는데 실물을 따라가기 위해 그림자 따라갑니까? 그림자는 실물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실물이 움직일 때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을 좀 가지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절대자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속에서 내가 스스로 깨있다라고 그게 말고 무화과나무에 싹이 피었을 때 그 싹을 보면 모든 나무들을 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봄으로 보이면 이 사람은 둔한 사람이고 여름으로 보여지면 이 사람은 깨있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둔해진 사람의 현상이 뭐냐? 그 현상은 우리의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다. 함정에 빠졌을 때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둔한 사람이에요. 늪에 빠졌어요. 날씬한 사람은 거기에 몸이 가벼워서 한 번에 짬불을 내서 거기에서 빠져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둔한 사람은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둔한 사람은 그만큼 여러 가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발목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함정이 개인마다 다 다른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면에서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하나는 생각의 함정이 있고 하나는 마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의 함정, 마음의 함정.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예레미야 6장 19절에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거기서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로마서 8장 7절 8절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자, 하나님과의 가까이 한 것이 복이잖아요. 근데 원수가 된데 어떻게 가까이 한 겁니까? 그래, 복을 받을래 받을 수도 없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는 장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지는 않지만은 양심을 나는 속이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뼛속까지도 보시고 머리끝까지 세심 받으신 그분이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활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함정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생각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진데 그 생각에 내가 함정에 빠져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이거죠. 설교를 듣더라도 내 생각이 이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건 아니야. 자기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완전히 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게 함정이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질 때 이것이 나에게 깨어있는 생활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의 함정이 있어요. 마음의 함정. 잠언 4장 23절에 잘 하신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각이 생명이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 함정에 빠지면요 마음까지 또 같이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항상 여기에서 서로 싸우다가 여차하면 같이 짝짝꿍이 되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생각을 가졌던 걸 마음에 결단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죽어가고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을 꿈꾸고 아무리 내가 복된 삶을 살려고 할지만은 이게 함정이기 때문에 함정에서 나와야 어디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들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둔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셨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정탐 보고를 냈을 때 그들의 보고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이 보는 판단은 절대적이에요. 그들은 기가 장대만 하고 전봇대만 하고 자기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메뚜기만 가다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탱크를 가지고 오늘날로만 탱크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국방을 지키고 있고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병해랑간 하나님이 출발하라 했을 때 그냥 자기의 소임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하면서 보고를 하는데 갔다 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300만 명이라고 하는 된 모든 사람들을 우르메 토가지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자,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참말을 했는데 그래요? 참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보고 판단한 거예요. 자, 어떻게 맨주먹으로 이 탱크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망한 거다. 지금 늦었지만은 오직 살 길은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몇 년인데 너무 우울하잖아요. 밤새도록 눈이 뚱뚱 부를 때까지 막 통곡하고 그랬어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러 갑시다 하면서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능히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10명이 말할 때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망했다고 하는데 2명은 이길 수 있다고 하니 투표를 하더라도 다수의 무리의 법칙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 누가 이겨요? 10명의 소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줬어요. 2명은 다만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다만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개혁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자, 그들은 현실을 봤어요? 미래를 봤어요? 미래 본 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나온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 무화과 나무가 피어있고 잎이 나오고 모든 나무들이 잎이 나오면 봄으로만 보는 겁니다. 여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봄. 그러니까 봄은 봄은 맞는데 뒤에 한번 돌아보면 여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름으로 보고 준비하는 사람과 봄으로 보고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입었던 옷 더워서 못 입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졸졸 따라다니고 그 말을 기울이고 그 말에 맞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둔하고 잠들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고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 둔해진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수의 무리의 법칙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비록 두 사람의 그 돌을 들어서 듣기 싫다 이놈아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탐꾼 두 명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돌팔매 모두 던졌던 걸 막아버리시고 결국 두 명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살 길이 있는 거고 장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 스토리로 이해는 하는데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 끝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은 왜 무감각하고 왜 둔해지면서 준비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 준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모 저모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잠자고 싶고 근데 전쟁이야 그러면서 우리 꽝꽝 따콩따콩하고 막 꽝꽝 소리 나면 잠에 취해서 그냥 그대로 자요? 아니면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럼 불이야 하면 그래도 잠에 취해서 그냥 거기서 타 죽을 정도 더 자고 싶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난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요 불이야 하고 불났다고 가르쳐주면요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썩어질 육체가 불에 타 죽을까 봐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뛰쳐나오는데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정말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냥 이론으로 그쳐버리고 그냥 한 길로 흘러버리고 신앙을 완전히 취미생활에 불과하게 여기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을 개떡같이 한다 이거죠. 답답하게 한다 이거죠. 신앙생활이 하나의 내 기분 나쁘면 팽개쳐버리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옳다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죠. 신앙은요 정확합니다. 제가 버니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자 이런 자 이야기를 했죠. 1mm가 너무 작지만은요 1mm를 1000등분하는 자가 있어요. 마이크로메타자가 1000등분을 1mm 1000등분을 자동차 피스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 실린더 차의 간격을 바로 조금만 차이 났더라도 거기 압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동차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무슨 자로 재느냐? 바로 내경자로 재는데 이게 1000분의 1을 정확도의 그 자로 재는 거예요. 1mm를. 그 다음에
200분의 1로 재는 버니 캘리프스라고 하는 이런 차로 또 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모든 기계들도 정확하게 재어서 그게 틈이 있으면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보다 더 정확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헌신짝 버려버리듯이 기분 나쁘면 버리고 피곤하면 버리고 마음에 상하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생각의 함정, 마음의 함정, 환경의 함정,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그냥 실제 생활로 생각하지 않고 이론으로 생각하다가 가상으로 생각해 버리다가 보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거죠. 주님은 무화과나무 잎을 필 때,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날 때 봐라. 모든 사람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봄만 생각하다 보니 뒷쫓아가기 바쁘고 세상이 이러니 바쁘네, 이렇네 저렇네. 그런데 우리는 더 앞질러 가야 하는데 세상 따라보니 무슨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함정이라고 한 것이 늪에서 지금 육지같이 보입니다. 평지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게 늪이 발목 단절한테 쏙 빠져가지고 가슴까지 닿는데, 이제는요 가슴까지 닿으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늪 밖에 있는 자가 밧줄을 던져둔지 막대기를 여기 붙잡으라고 하든지 해서 거기 붙잡고 끄집어내고 당기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 나올 수 있지, 늪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는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는 운때가 받지 않았다, 나는 된 것이 없다, 된 대로 살면 내가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고 불행할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일반 사람의 논리로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올 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후회하는 것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인생의 모든 그 완전하신 우리 주님,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요 죽음 이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둔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취할 자세.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장차 다가올 위기에서 피하라. 오늘 3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뭐라고 써요? 능히 피하고. 자, 여기에서 능히 피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이런 일이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 창세 이후로 이러한 환란이 없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큰 환란, 이런 환란 때, 그럴 때에 너희들은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는, 우리는 피해야 된다 이거죠. 왜?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피난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피난처신데, 주님은 육체로 오신 인자 되신 주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주님이 아버지의 작정하신 때를 따라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실 때 당신의 깨어있는 자들을 나팔을 불러서 이름을 불러댑니다.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는 네가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날이다. 너는 그곳이 피할 곳이 아니라 이곳에 피할 곳이다 하면서 이름을 불러댈 때 깨어있는 사람은 내 이름 부르는구나 해서 주님 할 때 이리 올라오너라 할 때 거기에 샥 올라간다 이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36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땅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일명 들림받았다, 휴거됐다, 휴거 이 말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뭐라고 써요? 면하게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권한 자들을 시험할 때가 속히 온다 이거죠. 이 땅에서는 바로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면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면하게 해주냐? 바로 들림 밖에서 면하게 해준다 이거죠. 그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깨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더 기도했습니까? 장차 올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면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내가 잠을 자서 내 이름을 부른지 안 부른지 알지 못하여 불행한 일이 닥쳐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이런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이 일을 알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기도를 하죠. 알아야. 작년인가요? 12월 달에 전쟁 온다. 2019년도네요. 12월 달 전쟁 온다. 그래가지고 미군들 동료 군이 주재 상사원들이 다 일본으로 옮기고 그 징조를 바라마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요가 돼가지고 거기에 웅성웅성하고 이런 일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벌써 움직이고 있더라 이거죠. 왜? 손보려고 북한 때려서 완전히 없고 인명피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빨리 속전해서 완전히 끝낸다. 그런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나중에는 다 가지고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안 됐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일도 피하려고 하는데, 잠시 사는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것도 피하려고 하는데, 영원 무궁토록 정말로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지상낙원. 지상낙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지 않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 좋다 지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간에 그 모든 걸 다 모세와 일리야를 가려버리고 예수님 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지상낙원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기념관처럼 생활하기를 원치 않고 이 땅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도다.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능히 피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께 있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이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요, 추상적이고 현실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관심하고 이런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든 듣고 싫지 않든 시간에 주의 종은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들으면 복이요 준비하는 사람은 복이요 준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마신 자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할 때 미쳤다고 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늘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살 것이다 하면서 말했을 때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미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자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빨아 먹으라고 하느냐, 웅성웅성하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1절 이하에 그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에 올라갈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야, 내가 잘못 말했다 주님이 취소하고 거의 번복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 그들이 어렵다고 한 그 말을 듣고 주님은 아시고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리로 올라갈 것을 너희가 볼 것 같을 때,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고 그랬죠. 피를 마시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와 똑같은 걸로 알고 오해를 한 거죠.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먼저 가셔서 하늘의 보좌를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나고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믿고 구원받은 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험한 세상 죄악에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곳에 오기까지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미처 하지 못하고 현실에 급박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먼저 그 일을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미처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하신데 우리는 더 발맞춰서 같이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왜? 그곳에서는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는 일생 동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바로 잠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만 됩니까? 영원한 곳. 세상은 이 비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오직 예수께서만 가르쳐 준 비밀인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신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씁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치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이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고 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완전히 천년 동안 인턴 과정을 마치고 영원복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고 환상 같고 그러겠지만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꿈꾸잖아요. 꿈이 얼마나 깁니까? 짧은 꿈도 있지만 꿈의 세계가 내가 어렸을 때 자라서 학교 다니고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서 내가 또 집도 사고 자동차 사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신난다는데 여보 왜 그래? 지금 이게 어디야? 깜빡깜빡 눈을 하는데 당신 직장 가야지. 시간 너무 늦었다고. 불과 서너 시간뿐이 앉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아이 낳고 가정생활하는 그 꿈을 꿨다 이죠. 그 시간적인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몇 수십 년의 그 과정을 3시간 안에 다 꿔버렸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서 보면 이 세상을 꿈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느냐 이거죠. 어디에?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분명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신 것이 달갑지 않아요. 주님 오신다고 한 것이 우리는 서글프고, 주님 오신다면 좀 이따 오시지 왜 그러시냐고. 왜? 내가 있는 재산 좀 다 쓰고 난데 내가 정말 다 바닥날 때 그때 좀 오십시오. 여러분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어떤 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는데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속기 오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목사님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 아직 안 왔어요. 저 사우디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왔다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만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라고 한 것이 어떤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웠을 때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졌었고, 좋으면 좋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면서 좋든 안 좋든지 간에 하늘의 소망만은 분명히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여기서 어떤 자세로 취하느냐,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 있어야 된다. 36절 하반절에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3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자 앞에 서지 못하고 다른 줄을 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 있으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하면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어필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순간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깨 있어야 된다 일러주셨으니 우리는 이 소망이 뜨겁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도 강구형을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애통할 때도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세상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잠시 사는 세상이다.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아버지 집이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찬송의 능력으로 찬송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